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쇼크였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 없었더라라고 그분을 묘사한, 모세를 묘사한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그만한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올 때에 그 얼굴에 이 피부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마주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칠 것입니다. 모세. 지금도 이 땅 LA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그는 두말할 거 없이 모세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끌고 와서 가나안 땅, 그 땅에 40년 동안 인도해 왔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Spiritual Giant. 영적인 자이언트 중에 이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세의 모든 옷과 책임과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명령까지도 그가 받아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큰 교회에 후임으로 갔던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모래알 씹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이 목회가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고. 앞에 있는 분이 너무 커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도 비교되고 저렇게 해도 비교되고 잘하면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더 비교가 되어서 정말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 인물이 죽었는데 영적인 자이언트가 죽었는데 어떡하느냐. 그거 하나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200만이 또 200만이 생겨났는데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철두철미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껍데기는 참 근사하게 있었지만 그 알맹이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 않았습니까? 원망했죠. 하나님 불평했죠. 자기들의 것 채워주지 않는다고 금세 모세에게 달려가서 어떨 때는 돌 던지려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항거하고 반항하고 또 잔소리하고 했던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자식을 기르면서 경험해봤던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쏟아놨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잘 들을까? 과연 내 지도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그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9피트, 키가 9피트나 되는 장신들이 요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의 후예죠. 센치로 따지면 2m 80, 90이 되나 됩니다. 요즘의 농구 선수들이 아주 우스운 키가 될 정도의 그 장대한 키를 가진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은 거대했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문명은 철기 문화였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 문명이 이깁니다. 왜? 싸움 해보나 마나입니다. 칼 딱 부딪히면 청동기로 된 칼은 뚝 부러집니다. 단칼에 끝납니다.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여호수아에게 있는 이 중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호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세 시대는 편안했고요. 모세 시대는 익숙했고요. 모세 시대는 모든 것이 그에게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모세의 발걸음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여러분 옛날 눈길을 아빠 따라갈 때 어떤 식으로 아빠를 따라가면 됐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뿍뿍 들어가면 보통 꼬맹이들은 눈이 이만큼만 와도 여기 보통 무릎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빠하고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빠가 먼저 간 발걸음, 그 발자국만 톡톡 따라가면 그래도 그 깊은 눈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발자국을 내야 된, 내 가는 길이 되고, 내가 선택한 것이 길이 되고,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이때에 하나님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arise.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세를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광야에서 떠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너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오늘 첫 번째 명령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게 쉽지 없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혹은 자기에게 편리한 환경을 떠나서 컴포트 존에서부터 데인저 존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위험하고 힘듭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참 어려운 이 컴포트 존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와 아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떠나자 결정을 하고, 그러나서 제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가을인데 아주 추웠던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추우니까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산에, 썰렁한 산에 기도하고 방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한 명?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면은 껌껌한데 고기만 불 하나 덩그러니 키워놓고 한 명 내지 두 명만 저녁을 먹었던 그러한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사랑하고 또 익숙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분이 무슨 말 하는가 보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도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떠나서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들이 저를 떠나보내는 것은 둘째치고 제가 이들을 제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산이어서 아래에 있는 숙소로부터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해 놓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기로 올라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그 어딘가에 올라가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들소의 불처럼 고개를 들라. 그리고 가라.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으라고 하니까 제가 들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기도하고 아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서 제가 다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모험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전 분명히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들소의 뿔처럼 고개를 들라. 아니, 이거 시편 92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냐? 시편 92편에 나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드셨나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비슷하게 하시면서 딱 들고 나오나, 제가 들고 딱 보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십자가가 있던 자리였어요. 제가 올라가서 고개를 숙이고 갔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승천하는 그런 그 다음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맨 꼭대기에 그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쓱 하고 이 안에서부터 씻겨져 내려가면서 고개를 딱 들고 앞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험의 길을 건너간다는 건 때로는 참 힘듭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편리한 지역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앞에 뭐가 펼쳐질지에 대하여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 어느 지역에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험이 없이는 신앙의 묘미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 같은 개척교회인 듯 아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 가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위험에 노출이 안 되면 신앙의 성장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개척교회 와서 함께 일하면서 부딪히고 노출도 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노출된 과정과 모험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험입니다. 신앙은 어차피 모험이에요. 모험이 없는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서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평생 그대로 있다가 똑같은 사람 되어서 그냥 넘어지고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더라도요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하면 될 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땅을 다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렇죠? 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못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의 덩어리를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요, 지금의 이라크 땅 다 들어와요.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 다 들어와요. 지금의 애국 국경까지 다 들어가요. 한 번도 그렇게 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한 3분의 2나 반 혹은 가까스로 한 그 반 조금 이상한 누린 적은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사하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선가 그대로 스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부여한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자기가 할 사명 다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것 다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만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시대에 내게 준 게 뭐냐? 나에게 오늘 이 이민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너가라고 하는 요단강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땅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편안한 삶에서부터 일어나서 불편하고 위험한 모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영이 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뭐냐를 추구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잘했다. 너 착하다. 충성되다. 저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늘 6절과 7절과 9절에 세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세 번이나 나와 있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극히 담대하라. 9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또 설명이 나와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너희들이 건너가라. 그 대신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 강하다라는 말은 strength.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 courage. 다른 말로 하면 힘과 용기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거 어디서부터 갔냐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힘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나요? 요소가 힘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뒤에 분명히 세 가지 근거와 이유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발로 땅을 밟고 걸어가야 될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목적지, purpose.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는 삶과 목적이 있는 삶은 발걸음이 다릅니다. 같은 나그네라도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돌아갈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시티즌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갈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목적으로 준 것을 알고 너희들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목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처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걸어가야 될까에 대하여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거를 믿음 앞에다가 비전이란 말로 바꾸어도 이건 괜찮습니다. 비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물결이 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그 그림을 저는 늘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비전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어떻게 형상화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전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에 채워서 그 성령의 물결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우리 없습니다. 저희들 가난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풍요로웠다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할까요? 아니, 없으니까. 때로는 가난하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서 힘드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언제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는가?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배부를 때 그렇지 않거든요. 풍요로울 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 가슴이 타들어가고 내 입이 버쩍버쩍 마르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무언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꽉 막혀서 전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중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때서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재 영광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성령님의 물결로 가득 채우소서.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위에 내려오시는 큰 물결로 채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가셔서 자, 이 벽을 뚫고 이 옆방으로 갑니다. 이 옆방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옆방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민교회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허전해요.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초등학교 옆에 살게 해주셨나 봐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 옆이에요. 바로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어서 지금 방학이라 애들이 그리워요. 애들이 와서 거기서 자자자자자 놀고 거기서 막 뛰놀고 있으면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애들이 놀았으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애들이 좀 열심히 좀 뛰놀면서 아들이 좀 그렇게 소리를 좀 내었으면,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행하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에게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그 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내 욕망이 아니면, 그게 내 욕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닮아서 그것을 그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복도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며 다시 나갑니다. 성령께서 그 놀란 하나님의 그 물결로 이 아이를 여기를 채우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이 엘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변화시키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받는 그러한 무언가를 해놓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심고 갈까? 이민사회에 어떻게 심고 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밟는 땅, 그 땅, 너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시한 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복해 나가라.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건선이라는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척추의 번호가 1번, 2번, 3번이에요. 요 위에 있잖아요. 근데 2번인가 3번, 그러니까 정확히 제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목에 가까워서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이 잘못 건드리면 이 아래 다 반신불수가 되거나 위험한 그러한 수술인데, 이 조그마한 좁은 이 공간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그릇을 들면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뜨린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고 있는데 저 자기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깨뜨렸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2번과 3번 그 근방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이 종양이 계속 신경을 누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신경이 절리면서 뚝뚝 떨어뜨렸던 거죠. 너무나도 위험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열어봐야 알고요. 그리고 수술하는데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 가운데 잘못되면 이 아래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한 수술입니다.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정말 마음이,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목사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가야 될까요?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말씀 의지하십시오. 집사님이 제일 익숙한 말씀은 있죠. 시편 23편 익숙하시죠?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시편 23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내 마취가 들어가서 내 의식이 없을 때까지 계속 암송하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수술 직전까지 따라가서 잘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시편 23편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시고 그렇게 수술 잘 받으세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다 긴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와서 의식이 깰 때 그때까지 저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수술 마취해서 깼는데 그분이, 내 아내가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고. 뭘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는데,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그때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수술해서 마취해서 깰 때도 자기도 계속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위로를 줬고 힘을 줬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그분이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씹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적어놓은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모세 선생님은 이렇게 했지, 모세는 이렇게 행하였지, 모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있었지라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씹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만이 여호수아는 걸어갈 용기와 담력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고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여호수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접 명령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여리고성에 갈 때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전쟁할 필요 없다. 싸울 필요 없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째 7바퀴 돌아라. 총 몇 바퀴를 돌아라고 그러셨습니까? 13바퀴 돌아라. 그리고 13바퀴 돌고 난 마지막 일주일 그때 7바퀴,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나팔을 빵빠를 울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참 우스운 전쟁이죠.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한 모든 면으로 아무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그대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모든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습니다.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의 조그마한 성 앞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왜 패배를 했을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 무너져 있는 무더기 속에서 시날산 외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겨울에 이거 입으면 참 따뜻하겠다. 큰 덩이를 봤습니다. 야, 이거 하나 내가 좀 가져도 괜찮겠지. 은을 봤습니다. 내가 좀 가져도 괜찮겠지. 그래서 포켓에다 집어넣고는 자기 장막 아래다 감춰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여차여차해서 시날산 외투하고 금과 은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간을 돌에 쳐서 심판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순종하며 아이성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순종해야 그 다음 길이 보이더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여호수아도 걸어갔고 민족들도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과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라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으로,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분부하고 또 분부하고 나서 하나님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 방법 없습니다. 이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예수님 임재해달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해달라고 순간순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고, 우리가 그 물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시하는 만큼 걸어가고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정복할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이 교회가 나갈 때에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시원한 그런 일들을 저는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든지 열어주시며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눈을 감고 한번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 교회가 잘 돼야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전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맨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교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지.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에 줄 수 있는 한마디 조언이 있다면 전진이야. 꾸준히 전진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도 전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교회도 전진하는 것이고,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전진 못하기 때문에 주님 능력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임재 의지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주님, 이제 전진하게 싸우니 절 도와달라고. 전진하게 싸우니 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끌어 달라고. 제가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눌러있지 아니하고 탈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